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일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기에 1년에 한 가지씩만 어떤 일이 겪었다고 해도 벌써 몇 개나 겪었죠? 꽤나 많은 일을 우리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무척 많이 했을 겁니다. 마음을 참 잘 지켜야겠다. 사람에 따라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인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떠냐,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문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건강합니까? 문제가 문제답지 않겠죠? 마음이 아픕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문제를 놓고 그것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상만, 그것만 놓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지금을요, 그 시작과 끝의 과정으로 여겨서 내 중심,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 과정 상황 가운데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작과 끝과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다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17절,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요, 포도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없어요. 밭에 거둘 것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있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상식으로는 비료 줘야 합니다.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튼튼한 종자와 교미시켜야 합니다. 축사를 튼튼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7절과 같은 현실에서 그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7절과 같은 나의 어떠한 현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는 무엇입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없을 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 분명히 있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책, 논문,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조한다. 사람, 세미나 찾아다닌다. 공부한다. 인맥, 힘을 동원한다. 유흥을 제공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똑똑한 길이죠. 이렇게 해야 하죠. 만약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죠? 그것을 말리거나 그것 가운데 나무라거나 그것을 바보 같은 일로 여길 겁니다. 해야 할 일에 해야 할 옵션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상적인 기준과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기준과 생각과 행동보다는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에 우리는 매우 길들여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들이요 분명 문제를 풀기 위한 나름 적절한 방법이긴 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떠한 행동들, 그거 적절한 행동 맞습니다. 그거 똑똑한 방법 맞아요.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대입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다시 이렇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척척척 해낼 수 있죠.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 똑똑함과 나의 그 어떠한 방법이 나를요 기쁘고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없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해요. 없는데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18절 전반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똑똑한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냐,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어떠한 것들이, 정말 좋은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요 그 문제에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길을 가든 결과적으로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상황, 문제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니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잘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만나도 우리의 중심만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가요
흔들리지언정 넘어지지는 않겠죠. 흔들리지언정 곧 회복되겠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매여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에서든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 마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많이 가시죠? 시간이 많이 가시죠? 그것에 날이 많이 뺏기시죠?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 못 지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문제 아니라 하나님 보는 사람은 마음을 확실히 지킵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면 무엇인가 막 나에게 이렇게 때려 부을 수 있겠죠? 때려 부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부럽죠?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별로 즐겁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속상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심할 경우에는 잠도 잘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이 사람 즐거워합니다. 16절, 이 사람이 왜 즐거울 수 있느냐?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느냐? 16절 보시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생각과 그 현실과 동떨어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16절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너무나 꼬아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공격해 오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막 떨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본문의 사람은 16절에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문제가 태산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쨌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며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놈들이요, 저 문제요, 이 일이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다급해하는 이거요, 하나님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니까 없어도 찬양할 수 있죠. 약속이 있으니까요. 약속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살만하겠죠. 살만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가 참 무섭고 떨린 일이지, 지금 당장 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큰 일 뭔가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떠한 약속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사람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잘 견뎌 지나갑니다. 이 사람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갚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삶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르는 여러분만이 겪는 어떠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어떤 큰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저도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며 살면 그 사람 괜찮습니다. 내가 싸운다기보다 나의 현실에서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성실히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에 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한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소년 아이인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나아갔단 말입니다. 다윗이 100% 지죠. 다윗이 100% 지는 게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떠한 게임에서 다윗이 말한 고백대로 그 고백대로 다윗을 비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믿음에 도전하니까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믿고 그저 모르는 그 앞길을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비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에 나서는 장군들 중에서요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용장이 있습니다. 지장, 덕장, 용장. 똑똑한 장군, 덕이 있는 장군, 용맹한 장군.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좋은 장군 같습니까? 똑똑한 장군입니까? 덕이 있는 장군입니까? 용맹한 장군입니까?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장군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한 거 그거 다 맞습니다. 전쟁에서는 똑똑한 장군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는 덕이 있는 품어주는 장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는 힘있고 용맹하게 나가는 그 장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는 그래요.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그 장군 선택한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장, 덕장, 용장보다 전쟁에서 정말 최고의 장군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장군인지 아십니까? 어떤 장군이냐면 복장입니다. 복장.
개그 아니야, 웃지 마. 복장 뭐 이거 아닙니다. 아니 웃어서, 예나가 웃어서. 네, 복장이에요. 복장이 뭐냐면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전쟁에선 최고입니다. 지장, 덕장, 용장 있어도 복장에 못 이겨요.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치러 오는 원수에게 환난의 날, 재앙의 날을 주신다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이 복장입니다. 왜 그 사람이 잘 되는지, 왜 그 사람이 이기는지, 왜 그 사람의 문제가 척척척 잘 풀리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가장 최고는 뭐냐면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한데,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똑똑한 게 뭐가 필요해요? 덕 있는 게 뭐가 필요해요? 용맹한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 주신다는데 그럼 된 거죠. 이 사람 어떻게 오늘 즐거울 수, 기쁠 수, 찬양할 수 있냐?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거든요. 하늘이 하는 것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철저히 잘 준비하는 정말 똑똑한 어떠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의 도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옵션이 하나님의 옵션보다 뒤털없이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풀어나가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제가 저의 아이디어로 풀어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본문의 사람은 없는데,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흔히 하는 어떠한 것으로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 없을 때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보니까 없어도 18절 그냥 찬양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나의 발이여 사슴 같아지면 높은 곳, 가파른 곳, 낭떠러지 위험한 곳 괜찮습니다. 사슴은요, 양은요,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높은 곳, 낭떠러지 희한한 곳, 그곳을요 잘 헤쳐나가요. 그의 발이 그것을 짚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에게는, 사슴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더라도 하나님 나로 살게 할 능력을 주시면, 그래서 나는 그 능력만 받는다면 어디서나 어디로나 다닐 수 있고, 어디로나 다닐 수 있으면 문제 괜찮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우리 괜찮습니다. 문제를 풀 힘이 없는 게 문제겠죠. 문제를 풀 마음가짐,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문제겠죠.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문제겠죠. 19절에 저자는 자신의 상황 자체를 뭐라 하지 않아요. 없는 것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말하죠. 하나님, 저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말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으로 이거를 능력받아 살아요. 괜찮게 돼요. 괜찮으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 다 가졌어도요, 완벽해도요, 마음이 지키지 못해서 완벽하게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완벽한 사람인데 완벽하게 망한 사람, 누구일까? 제 생각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없어서,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다 가졌어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 이 사람 망해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넘어서려 하니까 이 사람 망해요. 우리의 마음 지킴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기가 막힌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 못 지키면 그 사람 완벽해도 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 그 사람은 살아요. 지난주에도 언급한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사람이 보는 어떤 외형적인 것, 우리가 고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막 택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 하시죠?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런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 보실 수 있는 분 보세요. 중심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면 하나님 향하는 그 사람 하나님 택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보신다 하셨는데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무명일 때, 다윗이 아무것도 아닐 때, 다윗이 그냥 들판에 목동으로 혼자 나가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마음에 보셨대요. 마음에 보니까 그 사람 살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좀 사이드의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요. 본인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왜소하거나 본인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남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게 중요한 문화니까요. 그런데 살아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잘 지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요, 18절과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일에도 즐거울 수, 기쁠 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그 큰 일들, 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 일 풀어나가는 중이라면 그거 뭐 좀 힘들기는 하겠죠. 시간은 걸리겠죠. 어떤 에너지 같은 건 쏟아내겠죠. 그러나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없어도 그 없는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 두고 사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